원나라의 동행에는 문득이 걸새기 두드러서 하늘지로 보살성에 그런 마음을 아라하니라고 전번에 여기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부정천 색변제라는 것은 새로 끝이죠. 변제 가운데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하는 아라한과가 있고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이 둥근 아라한도 된다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색변제라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식까지도 말끔히 공해져가지고 텅 빈 가운데 호련히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불경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 공적한 이런 도를 자꾸 닦으면은 글쎄 마음은 공해지고 얼마든지 이 다른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있어도 그 지혜라는 게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여기 지혜라는 거는 우리 이 내면 영적 세계에서는 빛이기 때문에 그 이 성상들 보면은 뒤에 전부 후광의 이 빛으로 그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혜가 있다는 상징설입니다. 그냥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 후광에다가 동글베일이 퉁 그리는 이런 차원이라면은 그것은 공적한 데 들어간 상징이지만은 몸에서 발광하는 이라든가 이 후광에 빛을 내는 상징은 여기 말한 바와 같이 색변제까지 갔는데 여기서 그 발명한 지혜가 그 호련히 큰 빈 가운데서 지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아라한가를 성취한 사람이고 여기서 다시 마음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 마음을 가공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보살가봐요. 그래서 본디 이제 아라한인과 보살이 특별히 달리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공적한 데 빠져서 성과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이거는 아라한과라 이래고 다시 우리들이 쓰고 있는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이걸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마음을 다시 다른 차원으로 돌리는 것. 예를 들면 육감, 육식, 육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감성을 전부 부처님 의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노는 지혜불로 한다든가 우리가 한없이 어리석음을 갖다가 순수한 하나의 맑고 깨끗한 정토의 하나의 이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고 하면은 이 아라한과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대단히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없이 자기가 얻은 자리가 편하고 안락의자처럼 앉아있으면 영원히 행복한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일할 게 뭐 있는가? 일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얻었다고 하는 거는 네 마음에 부정한 여러 가지 때가 벗겨졌다는 얘기지. 네? 그 청명한 그 법신의 영체를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것은 너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법신, 법성을 갖다가 담자면 이런 거룩한 하나의 그 우리가 말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청정 법성체를 담자면 원난 보신이라고 하는 이 언제나 육체를 만들어야 된다.
30 이상 80점이나 가는 아주 엄청난 공덕신을 장엄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하면 장엄하느냐? 네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무량만에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고뇌 속에서 온갖 참 살기 어려운 현실을 참고 살아나가는 것은 바로 인욕행위 되는 거거든. 그리고 한없이 줘도 끝도 없이 남에게 주는 일만 남은 사람은, 예를 들면은 자기는 날마다 밖에 나가 각방장사를 하든 뭐라든 직장에 나서 돈을 버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날마다 낚싯대나 다 강타공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어디 가서 기아디아 먹고 놀다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업을 평생을 생을 두고 하다 가는 양반이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보시바람이를 하고 있느냐. 보시바람이면 됩니까? 속은 또 얼마나 상합니까? 더러운 놈하고 살락하면 미치지. 그리고 인욕바람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학교 가서 선생님이 돼가 남을 이런 걸 가르치주는 교육을 하는 분들은 뭐냐? 지혜바람이 세상에서 닦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바람이를 닦지 않으면 몸에서 광명이 나질 않거든요. 설령 몸은 좋은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광명이 나질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육신이 얼마나 이 거룩한 몸매를 가진가. 사실 나 같은 건 초문입니다. 이렇게 추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도 이런 신통한 말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거룩하신 집의 주인 양반들 같은 훌륭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봐. 이런 소리 아니라도 하찮은 소리를 해도 그만 거룩한 몸매에서 이런 이 부처님 말씀이 조금만 나와도 그만 보살들 일에 앉아있겠어. 그만 벌떡 일어나서 그만 아이고 주여 하고 벌떡 뛰어오지. 워낙 내가 꼬라지가 못났게 그런 거야. 이 전생에 내 보살님을 잘 못해서 그렇거든.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청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르게 한다. 무한한 지혜와 신통,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 됩니다. 무한한 조화를 부릴 줄 아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으거든요. 저를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오셔서는 분명히 부처님의 법이 뭔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바라보는 눈을 두고 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쉽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보는 눈을 삼각자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천추에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부 일방통로로 다 빠지고 나서 무조건 공덕만 지면 된다고 공덕만에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무조건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 해서 그냥 공돌이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한한 조화를 부리면 된다 해서 원통 신비와 신통술만 가지고 뭐 기합술이니 무슨 술이니 술에만 빠져서 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이것은 무슨 반야바람이요, 이거는 지게바람이요가 한 세상을 어렵게 견디고 그 어려운 일을 견디면은 그게 지게바람이에요. 시집가고 혼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엄청난 지게바람이를 하고 있다고. 꼭 머리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집은 비록 장계가고 시집가고 하긴 하는데 그 더러운 양반하고 참 아무 소리 안 하고 참말로 죽지 못해 혼자 사는 양반 마치가야 등을 뒤로 대놓고, 이것도 지게바람이라는 거야. 무슨 놈의 개가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런 게 개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을 성취시켜야 되지. 이 삶을 던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럴 수 있다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큰 기업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이 싫다고 현대건설에서 도망가봐봐야 가봤댔자 돈 벌 데가 어디 있는 말이야. 그 주인이 믿거나 말았거나 마지 그 회사 있어야 봉급을 줄 거다. 나는 이래서 지금도 불변하는 생각이 있어요. 보살이 뭐냐 누구냐 그러면 난 이 세상에 기업가라고 해야 되거든. 지금 보세요. 당장에 지금쯤은 그 자기 회사 회장님 밉다고 대모하던 양반은 가슴에 이제 참 모닥불을 피울 겁니다. 이제 감사한 줄 알 거예요. 난 이번에 우리 정 회장님, 정유 회장님 이북 갔다 와서 김정일 씨가 석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사악하는 보살이라는 저를 딱 하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면 며칠 더 살겠다고요. 자기 손을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1억을 써도 그 양반은 평생 써도 안 돼요. 내 계산은 안 해봤는데 1분에 모르긴 몰라도 1000만원은 더 생겨. 1분에. 요새 불경기라도 1000만원 더 생겨. 1분에. 그럼
계산해보라. 그래 안 되고. 보살은 그런 겁니다. 보살이 뭐냐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보살이 뭐냐고 묻거든 첫째는 인물이 준수하게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한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한량없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이건 불합격. 누가 뭐래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인물은 거룩하지만은 참 머리가 든기 없어 놓은 게 쓸모없는 것도 많이 갖고. 그렇지. 머리는 참말로 조조복고 막 누구 참 제갈공명 같은 어른이지만은 그 양반 봐. 제갈공명의 그런 어떤 지혜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면은 그 뭐 때문에 쫓기가가지고 만나면 이 조조한테 그 쫓기가고 나중에 끝에 가서 저기 어디 바위 밑에서 그렇게 못 살고 굶주린 나라에 가서 나중에 끝에 가서 아무것도 쓸모 못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데 가서 마침내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뭘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공덕은 왜? 천정법신을 만들기 때문에, 보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한한 지혜를 배워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리겠는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끝까지 듣기 싫더라도 와서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법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 말씀은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또한 서사라 공덕을 제하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이 공덕은 법공양 중에 최상의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안한이나 수보리, 목건년 이런 부처님 그 대제자는 이미 과거에 대성과를 다 이루었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을 옆에서 보좌하려고 이 세상에 나오셨대요. 그걸 불법을 장엄을 하게 나왔다 이래고 자기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럽니다. 우리도 이 분위기를 청정하게 하고 이 분위기를 좀 더 열등방향을 만들어서 천도사 입에서 좀 이상하고 남 못 듣는 얘기라도 좀 많이 걸러서 저게 담아놨다가 우리 천도사 안한존자 저게 기계에다 담아놨다가 후세 우리 손들에게 좀 들려주자 이거야. 오늘도 누가 와서 그럽디다. 급구 찬양합시다. 정말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 당신이 쓴 그 책 속에서 나는 불법을 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살아있는 보람도 좀 있대요. 하도 안 나르는 게 지가 칭찬하는 일은 어리석은 놈도 이제 보셨을 자, 그러면 그 다음 문구 한번 봅시다. 이제 뭐가 알았지요? 뭐가 보살인 걸 알았지요? 아라한과의 어떤 특수한 경쟁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다시 옛날에 버렸던 마음을 가져와서 씁니다. 왜 쓰느냐? 필요에 의해서 쓴다 입니다. 버린 물건도 우리가 왜 갖다 다시 씁니까? 필요에 의해서 쓴다 입니다. 휴지를 다시 갖다가 우리가 다시 그걸 재생해서 딴 걸 만들기 위해서 쓴다. 주온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야에게 놓아버리는 마음에서 버리는 일을 성취하고 몸뚱이 가장에 됐다는 것을 깨달아 그 장에 이르는 것을 없애버리고 통에 들어가면 이러한 무리를 공처천 공무변처천이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이거는 높은 경지입니다만 그래도 들어는 주십시오. 만약에 가만히 보니까 공인이 뭐냐 하는데 그 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을 얻고 보니까 그 공에 집착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까지도 버려야 되겠다. 계속 딱 버려버렸어. 네? 여기 지금 이 경을 자꾸 듣고 올라오시다 보면은 뭐를 실제 느끼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벗은 옷을 껍데기 하나 둘 벗어서 마지막에 내부까지 다 벗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에 가장 벗기 어려운 지구까지 홀딱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쯤이 어느 차원이냐면 욕계 차원이야. 그중 껍데기 비서 벗어지는 욕계 차원이야. 그 다음에 내 몸에 이 피부를 하나 빗겨내고 살을 도리내고 마침내 그 뼈다구까지 박살을 가루를 내가지고 확 흩어버리는 자리가 지금 여기에 무색계 천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수학의 표로 말하면 나누기라든가 변화한다고 이래서 화학의 표로서 곱하기를 많이 써요.
더하기 빼기는 어느 차원에서 하느냐? 남을 주라,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지라, 이런 얘기는 이 세속 차원에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업으로 올라가면은 특수 이제 그런 건 많이 나서 특수한 이건 분의 법을 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높은 경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철저히 버리는 공법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들어가면 어떠냐? 몸뚱이가 장애된다는 걸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묘한 조금 경제에 들어가면 첫째 큰 장애가 뭐냐면 이 몸뚱이라. 그래서 옛날 그 큰 선사님들, 우리 이 보각국사 일련스님이라든가, 그 옛날에 보조국사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런 있던 이런 큰 스님들, 특히 의상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열반에 들어가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지금 간다. 나는 옛날 나의 스승을 만나러 지금 간다. 우리 스승님이 저 부처님의 세계에 계신다. 나는 그 세계에 다시 갔다가 언제 연이 있으면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아니 어디 여행 가도 돼요. 누집 빨래집에 가도 돼요.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그 얘기가 정말로 대선보살, 대선과의 옳은 선사님들의 그 마지막의 열반송, 그리고 소선가에 머문 양반들 얘기가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 합니다. 내 몸이 지금 내가 나의 스승이 다른 세계에 있으니 그 스승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되면 선본문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이 허망한 얘기라. 뭐가 있고 없는 얘기라고, 세계가 있고 뭐가 있고 저게 스승이 저게 또 있고 이렇다 하면은 적정열반, 그야말로 묘요한 그런 정멸보궁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나는 언제 몇월 며칠 날 내가 가는 세계는 어느 세계라고 분명히 후손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이러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마음을 버리고 일체 모든 걸 버려서 몸까지도 장애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살짝 벗어놓고 쏙 빠져나갈 줄 아는 기라. 신발 신었다가 아무리 신발을 꽁꽁 묶어놔도 그 신발끈을 홀딱 풀면은 호다닥 하고 열리고 신발이 쏙 빠져나가고 자기 몸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내면에 신비로운 영성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우리 부부님들은 대체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몸뚱이는 한없이 아파도 고통스러운데 신비하게도 고통스럽지 않고 묘한 희열이 넘치는 그러한 맑고 청정한 그런 의식 속에, 아주 평화로운 의식 속에 잠깐 머물러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몸이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다. 부처님이 얻은 법신은 그건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생 속인의 법신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싹 빠져나갑니다. 현재 있는 육감이나 육시, 우리 마음은 요대로 그냥 그대로 벗어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몸이라는 건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감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진 마음을 홀딱 벗고, 지금 먼저 나는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서 죽겠어, 난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이랬을 때는 지금 그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그러한 심정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도록 해봐야 됩니다. 찾는다는 표현보다도 내가 장엄을 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장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장엄이 되냐? 부지런히 명상을 하고 최대한 잠을 안 자야 됩니다. 잠을 자게 되면은 육체에서 지금 우리 마음이 잠시도 못 떠나는 것처럼, 한 잔 먹은 사람은 마음은 번한데 다리가 헛들어가고 혀도 굳어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한 개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마당이 있다 이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뚱아리가 장애된다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꿈속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중음신이 되는데 이놈의 몸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걸로 벗어나자면 최대한 잠을 적게 주무셔야 되고,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확해요. 내가 악몽에 시달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앉았으면 악몽은 없잖아. 악몽이 어디서 앉았으면 악몽이 없는 기지, 길몽이고 선몽이고 앉아면 없잖아. 네? 좋은 꿈을 꾸면 뭘 할 끼고 꿈은 꿈이지, 나쁜 꿈은
어쨌든 헛담 뻘뻘해도 훌떡 깨놨다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지. 내가 안 잤으면 그 고통은 안 받았을 낀데 아이고 꿈에 저런 놈이 날 엿보이네 하고 그 악몽을 탓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응? 자 이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런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뚱이가 장애되는 것을 깨달아 그 장애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곰에 들어가면 이러한 무리를 공무변처천이라고 한다. 여기 우리가 간단히 넘어가자니까 이렇지 공무변처천에 가도 이런 분이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봤을 땐 대성사같이 보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이런 분이 어디 주위에만 있어도 그 몸에서 상스러운 기운이 돌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가기만 해도 모두 마음이 신비경이 다 빠지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과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상태가 어떠한 유형인가가 지금 중요합니다. 정말로 모든 걸로부터 하나하나 한 불 한 불 껍데기를 활딱 벗은 상태의 의식인가? 미둑미둑이 없듯 춥다고 말이지 방한복에다가 내 배에다가 뭐 입으면 저는 끼입은 상태인가? 뭔가를 자꾸 끼입은 상태, 다시 말하면 세속의 온갖 욕망을 짊어지고 다니는 상태. 이런 사람 저때 가면은 뭔지 깝깝하고 숨통이 터져.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돼지우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 상태가 뭔지 활딱 벗은 맑은 청춘 하늘 같으면은 저절로 거기 가깝게만 가도 뭔지 마음이 한없이 상스러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익을 얻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모든 장애가 소멸되고 무해의 무도를 서이지면 그 가운데 오직 온전한 나라의 야식과 말라식의 미세한 바물이 남게 되나니 이런 무리를 식처천 식무변처천이라고 하는구나. 말라식, 아래야식, 7, 8식입니다. 우리 숫자는 이래요. 지금부터 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유식학이라 이래서 요즘 불교 텔레비에서도 좋은 강의를 그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불교인으로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마음속에 새겨두실 훌륭한 분이 동국대학교에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특히 정병조 교수님이라고 이어는 이제 부총재로 계시던 분이 부총장. 이어는 나는 평소에 잘 모릅니다만 강의 몇 분 들어봤어요. 아주 이런 분들이 제발 좀 우리 한국에 많이 오셔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비록 그것이 논리학이라 하더라도 옳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옳게 알지를 못하면요 아주 이 길이 영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불교라고 하는 불교학을 많은 후학들에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참 좋은 지침, 그야말로 지주목이 되시고 교봉이 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왕왕의 아침으로 그런 강의 시간인지 뭔지는 알고는 합니다만 불교 아침에는 탁 하면 어쩌다가 재수 있으면 그 양반 강의 시간이 돼서 같이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제 좋다는 거는 혼자 알고 있던 사실이 저 사람도 알아줬을 때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에서 좋아 죽겠는 거 있잖아요. 응? 네가 내고 내가 네인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첫째 그런 거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신선한 정보도 전달해 주니 그 또한 얼마나 또 무슨 참 축복받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거기 보고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척 좋아하니까 모두 많이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식학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부터 알아요. 식은 어떻게 이게 식이라는 게 뭔데 있었는가? 네? 우리가 말하는 대원경기라고 하는 이 묘각이라는 이 묘각의 거울에 본디 이 식이라는 게 있었는가? 맑고 깨끗한 거울에는 본디 그 먼지나 티끌은 없었다. 네? 없었는데 누가 거울을 이렇게 만지니까 어째돼? 거기에 손자국이 있지. 이와 같은 것을 식이라 이래. 그럼 우리 흔히 인식이 되지. 식이 뭘 식이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하는 습관.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특히 우리들이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면은 하나의 거기에 어떤 습성이 되버려요. 예를 들면은 사과 이러면은 사과의 특징은 달콤시큼한 걸 생각하니까 벌써 네 이슬 속에는 달콤시큼한 맛이 벌써 이게 쑥 나가서 이 몸에까지 가서 새파란 사과를 생각하면 이가 시큰해지지. 그렇지? 그 이상하잖아. 옛날 참 그리운 양반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보고 싶던 사람 생각하면 지금 어쩐지 비기 방문 사람 눈물이 슬쩍 나지.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그 사람만 나와 죽게 너주고 나주고 없으면 너주고 나주고 하던 사람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생각만 살짝 그 사람의 영상만 스쳐나가도 너주고 나주고 하는 그것들이 몸에 여러 가지로 알라니 뭐가 희한한 어떤 거가 드라마가 하나 형성되면서 하나의 연속곡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묘한 감성의 어떤 눈물을 질작에 만든 말이라. 이걸 갖다 시검이래. 시검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사진을 탁 찍으면 그 현상이 되거든. 필름에. 그 현상된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는 시기라고 얘기해요. 어디 현상이 됐느냐? 묘각이라는 거울에 현상이 되버렸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 미운 사람이 오면은 이상하게 막 미운 그 실정이 나게 되면은 소름이 끼치고 묘하게 뭔지 그거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금방 색깔이 초췌해지면서 까실까실해지면서 거치는 생각이 나고 그게는 거치는 내 몸의 얼굴에 피부도 어떤 감정을 표시합니다. 이런 현상이 뭐냐? 그래서 시금이라고 하는 게 시기라고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우리의 허망한 습관들이 쌓여서 물든 것이다. 허망한 습관이 쌓여서 네? 물든 그 우리 애들이 말하는 마음이 바로 시이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허망한 짓을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건 이제 허망한 여러 가지 물감, 옷에 맑은 하얀 천에 물감 물든 것 같아. 까만 물, 무슨 물 물든 것 같거든. 네? 자꾸 부설지고 놀면 아무래도 몸에 먹물이 튀기는 것처럼 자꾸 사랑에 물들게 되면 빨간 그런 혈구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네? 그래 얼굴이가 사랑하면 붉어지고 네? 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파랗다 노랗다 아니면 저 먼데 있는 물을 보면은 백미 밖에서 나무지 불난지 보고 어떠시야 하고는 되게 좋은 나라 네?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게 전부 관념으로서 이 시기에 물든 습성에 의해서 그러한 본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지금 닦아 없애버리는 작업이 뭐냐? 우리들이 말한 수도입니다. 이것이 닦아내려가는 여러 가지 공법을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집단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요. 네? 그러면은 어떠한 종교든 뭐든 그런 걸로 통해서 부지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살아생 전에 예를 들어서 술을 자꾸 먹던 사람은 여기 뒷골목 어디 불고기집 하면 살짝 기다면은 그만 저절로 그만 빼가리가 니가리가 가는 거 그거 생각나고 한잔 먹으면 그만 살살 넣는 이런 게 있어.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배가 찰찰할 때 되게 나는 옛날 군에 갔을 때 그 생각납니다만은 아따 그 가을에 말이지 나무 동네 앞을 이래 지나오다 보면 촌에 저쪽 강원도 지방 있잖아요. 콩야 많습니까? 그 시상에 내 제일 좋아하는 아주 첫째 A급 메뉴가 뭐냐 하면 전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네? 그게 원래 청국장 이랬는데 옛날에 청국놈들 저 위에 저 몽고 오랑캐조기 먹던 그거 대장 갖다 우리 청국장이라 이래 청국놈들이 옛날 잘 끓이 먹었던 거. 이게 지나가다 이러면 그 냄새가 불을 때려놓으면은 그게 어찌 그리 금방 내 생각을 옛날 어릴 때 내 고향까지 들고 갑니까? 응? 내 고향 들어갔을 때 옛날에 우리 누나나 우리 어머니가 누가 끓여주던 그 된장 맛이 그냥 그대로 여기 전체 나라는 거 있지 왜? 먹도 안 했는데 뭔지 뱃속에서는 벌써 2탕 3탕을 해서 그걸 먹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시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어쩐지 참 좋다는 생각, 어쩐지 뭔가 이렇게 정이 가는 사람 뭐냐? 전생이든 언제든 어쨌든 그러한 사람과의 어떤 기억이 내면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드러나는 현상이 되는 게 사진 현상과 같은 현상이다.
내가 어쩐지 까다롭게 미워지는 것은 언젠가는 저놈과 나와는 서로 다투고 싫어했던 이것이 인섭이 꽉 배겨가지고 딱 첫째 보는 순간 이해관계도 없지 현성에는. 그런데 딱 싫은 거야. 서로 부부간에 살 때 어쩐지 선물을 가긴 갔는데 시끌껍질 하다가도 있어보니 인간미가 펑펑 넘쳐서 어쨌든 시집은 장기로 갔는겨. 그건 또 갔는데 가서 보기에 또 저기 뭐가 자꾸 싫어지는 거 이런 게 자꾸 쌓이면은 시계 또 이게 겨울에 맑고 평양한 겨울에 싫은 식이 꽉 차버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식은 물을 연자 식염이라 이래고 식은 물이지 않들고 모든 사념이 있지. 느낌과 생각은 사념은 느낌과 생각입니다. 모든 사념은 구라 전부 티끌이다. 저게 맑은 아침에 말이지 햇빛이 쫙 들면은 밝은 공간에 그 숱한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 다 보이지.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사념이다. 사념은 떼요. 떼구자라 떼요. 식은 우리가 말하는 염이라. 우리들의 모든 감정은 뭐냐? 이걸 진이라 이래. 진 이래지. 진. 티끌이라 이래. 우리 몸에 어떤 사람은 옷을 이틀 사흘 입어도 몸에 때가 안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주인 양반 옷을 바라보면 알아요. 옷이 어찌 이 양반은 만날 입어도 때가 잘 없다 하면 대단히 청정한 양반입니다. 어쩐지 이 양반 이틀만 입어도 하루만 입으면 그놈이 뭐 시커멓고 이러면 어디 가서 지저분한 짓을 좀 해서 그래요. 밖에 나가서 뭐가 엉뚱한 짓 안 하면 몸에 때가 잘 안 묻어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생각, 잡념을 많이 안 하면 몸에 때가 안 묻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어도 몸에서 잠시 떴다고 돼 있어요. 몸에 이런 물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기는 부처님이 땅바닥에 밟은 게 그냥 발른 걷는데 7자 뜬다고 돼, 칠치 떴다고 돼 있어요. 그 발바닥에 문신은 왜 생기느냐? 기에 의해서 압력, 기 안에 있을 자체가 나와요. 모든 시험으로부터 항상 떠나는 업을 닦으니까 몸에는 그런 부정한 때가 흐르질 않냐. 부정한 이런 깨끗하든 정하든 탁하든 이런 물질이 몸에 닿질 않는다. 우리 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익히냐. 안입이 눈으로 보는 감각 있잖아. 시각, 청각, 이각, 뭐 감각 이런 거는 전부 티끌 진짜 티끌. 그 다음에 몸에 질질이 묻는 시커멓고 이런 거 질질 뛰는 거 우리 뭐 그렇지 우리 여보사님들은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저래가 저 목욕탕 가면 2시간, 3시간 있다 나오는 어른들 그게 수세미가 가서 쑥 피부 한 껍데기 삐끼니라고 욕보는 우리 보사님들 남자는 잘 안 그랬거든. 목욕탕 가면 뭐 하는 거 늦었나 모르는 뭐 떼삐끼 보는데 떼 삐끼 있는 거 가서 보는 게 그거 있지 수세미가 들어가 있어 지금 밀어가면 옷을 껍데기 한번 삐끼 뿌리고만 보는 게 이것도 밀어가지고 뱀 허물부터 미칠만 한번 가야 허물부터 삐끼고 오시래. 아이고 우사 죽겠네 우사 죽겠네. 볼래요 진짜 볼래요. 그게 피부지 뭐가 따지요. 피부가 뻗어지는 기라고. 저절로 가만히 해도 뻗어지는 거거든. 사람 몸의 피부는 여기 수명이 일주일 갑니다. 이 세포 수명이. 오래 안 가요. 일주일은 저절로 벗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일주일마다 모욕가서 적정 일적인데 아이고 저절로 삐끼지면 수분을 좀 들어주면 돼요. 그게 저절로 있어서 뻗어질 텐데 갖다 막 밀어서 끼면 어쨌든 안에 새로 나오는 세포가 거칠어지고 억세집니다. 단단한 그런 압력 자극을 받으니까 근데 반항의식이 강해져서 옛날 그 곱고 부드럽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끄실끄실하고 이제 우타의 발바닥 끝은 사찰결이 돼간다고. 네? 거기다 또 더 이뻐지고 또 보들보들해지라고 또 우유탕인가 뭐 이런 데 들어간다네. 이런 요소들을 봐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그런 업이라 이래고 그런 업에서는 자꾸 그걸 취향을 들이면 습관이 생기거든. 그 습관이 자꾸 쌓여서 식이 된다 이 말씀이다. 네? 오늘 확실히 자꾸 가야 될 게 있어.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티끌 진짜 전부 이 세상은 모두 티끌이요. 모든 건 진이라 하는 거는 우리 안입이 설신이 육감으로 쉽게 말하면 감성적인 것은 전부 진이라 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때가 된다. 그 다음에 식은 전부 물든 것이다. 물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달이 말이지. 예? 그날따라 유난하게 붉게 보이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해가 만약에 빨갛게 보면 어쨌든 천하가 빨갛고
부르는 달덩이가 넘어가면은 전부 황혼이 돼가지고 막 봤지? 전용돌이 확 누르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은 현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 이 식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지가지로 물든 이 식을 될 수 있으면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의 금빛 몸매를 생각해서 생각의 사념을 통해서 생각으로 사념을 통해서 물감을 식에다가 들이보자고 하는 작업이 염불이다. 염불의 공덕이 어째서 크냐? 우리의 식은 가지가지 온갖 작동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네? 부처님은 번쩍번쩍한 검으로 도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 몸에 도금을 한 사람은 세세 선생의 그 사람 몸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매를 얻고 병이 없는 몸매를 얻는다 그랬어. 네? 이 얘기 듣고 또 복질라고 또 부처님 조성해가지고 그것도 도금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진정한 도금은 뭐냐? 옆에 있는 양반을 부처님으로 보고 그를 빛나게 그저 칭찬해주고 좋다 하면 돼요. 그만. 그게 도금하기구나. 이 못생긴 천도사도 부처님이라고 자랑해도 그 도금 될 것 같아 이는. 맞지? 맞네. 주봉법사가 길하는 데면 누가 가지고 까불어요. 좀 우리 도금 좀 할 줄 압시다. 그러나 진정한 도금은 염불이라요. 염불을 하십시오. 염불할 때 관세음보살 때 관세음보살을 그 자기가 하는 소리를 감상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의 32상과 80점의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매를 생각하면서 양쪽의 눈이 얼마나 큰지 사해 바다와 같은 눈이 청정한 남북을 생각하고 그리고 보관 상상을 불하는 우주만한 보관을 생각하고 우주의 꽉 차는 금빛 몸매를 상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네? 남아미탑을 할 때는 우리가 내가 굳이 자꾸 남아미탑을 이르는 이유도 왜냐? 우리가 경문을 하나 할 때마다 남아미탑을 한 번 할 때는 남아미탑으로 그 번쩍번쩍 빛나는 무량광열의 무량수락하는 그 공덕을 우리가 잔뜩 우리 실에다가 일단은 물감을 들이는 기라. 어떡하는 기라? 옷이 좀 더럽고 탁하나 좋은 물감 들이면 또 이뻐 버릴 수도 있잖아. 임시 거래 가지고도 붙여 행세라도 잠깐 하다 보면 설마 또 인섭에 의해서 부처님 흉내 내다 보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네? 개나 짐승이 되면 지금 짐승이 되니까. 자, 이제 아쉽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식과 말라야 식이라는 저거는 우리가 말한 팔식인데 말라식이라고 하는 저 식은 우리들은 마음을 전부 다 간장하고 있는 자리다. 저것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저것까지도 없어지면은 안 깔아 넘어가는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게 제대로 없어지는 마음대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 말라식은 미세한 반분이 남게 되는 실식은 없어지는데 기억하고 뭐 상상하고 하는 건 없어졌는데 말라식이라고 하는 이 식은 팔식이라고 하는 식은 마음이 거기에 잠들고 있는 자리다.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 잠들고 있어. 이것이 그냥 아직은 남아있다.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것 되면 어떻게 닦아버리는데 의식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야. 이때 반번에 남게 되나니 이런 무리를 십처천이라 한다. 네? 십처천. 이 십처천만 되면 그 공덕과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는 이건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공도, 색도 모두 없어졌고 식심까지도 없어져서 시방이 고요하고 더 있어 갈 바가 없으면 이런 우리를 무소유 저천이라고 하는구나. 이쯤만 가도요 벌써 이 상상을 불허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잠깐 이런 분들이 잠깐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도 무량 8만 급이니 뭐 800급이니 몇 급이 그냥 툭툭툭 그냥 지나가요. 지금도 우리 경주에는 하루 24시간이 찰나같이 지나간다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은 벌써 모든 시험이 녹아가지고
이건 시간이다 뭐다 우리가 내다 뭐다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찰나찰나 지나는 그 시간을 밤에 뭘 해야지 뭐 어쩌지 하고 그 시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연심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걸 육단심이라 이럽니다. 육단심. 육체에서 내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마음들 여기서 우리는 잠시도 못 벗어나니까 시시각각이 아니라 찰나찰나 이걸 분단생사라고 해요. 찰나찰나에 우리는 끝없는 이 생사를 듣고 있는 거죠. 생각이 금방 났다 금방 죽었지 거기 한번 생사하는 겁니다. 아까는 돈 생각났다 이제 느닷없이 딸 걱정이 나왔단 말이야. 아, 돈 생각은 죽었고 이제 공동무지 갖고 이제 또 딸이 이제 또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생사를 무수하게 하는데 그 생각 저 생각 없는 사람은 생사가 없잖아. 응? 생각이 났다가 죽었는데 일이 없으니 생사가 없는 자리까지 들어갔어. 엄청나게 이 자리도 좋은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식처천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데까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식어성품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저기서 말하는 식어성품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별로서 끝까지 연구하되 다함이 없는 가운데 다한다는 성품을 발명하여 있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한 것 같으면서도 다한 것 아닌 이런 우리 비상처천이라고 한다. 비상처천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지도 않는 그러한 묘한 경지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거는 왜 우리가 이런 걸 참고로 들어두셔야 되는가 하면은 언제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산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경지가 나타나요. 이때에 내가 도를 얻었거니 하는 착각이 떨어져 그게 멀렁멀렁 뿌리면 전부 외도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놓는 겁니다. 사실은 큰 도를 얻었지 싶은 거 저 밑에 세계 4선천 18천에서 벌써 이 세상 같으면은 오를 했다고 세상에 야단 릅석이 납니다. 지금 초선천, 3선천, 4선천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와도 우리는 성불을 했다는 생각을 우리 중생 속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을 범할까봐 부처님이 밝혀놓은 겁니다. 이 세상의 제약 중에 제일 무슨 죄가 뭐냐면요. 도를 얻지 못하고 얻었다는 생각이 이게 제일 무섭다 이랬거든요. 전상. 네.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얻었다. 나는 어떤 경지에 갔다는 이 착각을 하면 대망의죄에 걸려가지고 이건 무관지옥행위로 익히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를 명기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요. 이들이 공을 공부하여 공이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불안천으로부터 성도를 다한 자라면 이러한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분하나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 만일 무상천으로부터 모든 외도천들이 공을 공부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유의 미하여 그런 것이 없으므로 문득 윤회로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가도 마침내 윤회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한 데가 있어요. 여기서 무상천에 머무는 자가 8만 급이 지나는 동안 성도를 닦아온 자라면 상계에서 초출하고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 범부가 이건 외도의 길을 걸어온 자는 다시 윤회에 빠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종교가 불도인가 불도 아닌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외도를 믿는 사람한테 가물으면 자기가 외도라고 안 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믿는 도가 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 같은 데서는 영원히 자기는 종으로 남는 것을 그는 자기들의 어떤 행운이나 지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어떤 나름대로의 반학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스사로 도 닦아서 어떤 구경을 달성해야겠다는 이런 유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기학행이 뭐 학행이 가면서 나름대로 이 도를 닦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이 윤회까지 다 떨어져요. 설령 어떤 대단히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이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를
닦거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우리는 이 부처님과 인연을 딱 맺어놓으면 이런 위에서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를 아니해요.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누가 신묘장구 대단한지는 모릅니까? 신묘장구 대단은 이미 외웠거나 앞으로 외울 분들은 이미 초지에서 팔찌로 훅 뛰어 올라가요.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거치지를 안 해요. 대부분 보살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운하다 이 말이에요. 비기 좋으면 박수를 쳐라고. 혹시 이거는 내가 공헌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삼세 제불이 공헌하신 말이에요. 이거는 왜 부처님이 자상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처님의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거든. 우리들이나 이렇게 막 부처님 하면 죽는 사람 이런 무리에 들어와 있지만 안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죽으라고 안 믿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나름대로 내 주변에도 반학인 이모니 가면 산에 가 도 닦는 사람 참 예잘 지키고 기가 막히게 고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경지까지 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뭐 좋다 나쁘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나 평범한 인간으로 봐요. 아무리 이러한 경지를 닦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사국의 내부를 알기만 못해요. 이게 삼세제불 경전에 구석구석에 부처님이 그렇게 보정을 써놨어.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뿌듯하게 아이고 이 자리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에? 거지는 뭐 만날 뭐 자고 나면 생각이 아이고 오늘은 우리 밥 빌러 가나 이것만 생각한다. 내가 언제든 내 바가지 채울 땐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다. 우리는 이미 무한한 부처님으로부터 무한한 보배 창고를 이미 받아놓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는 열쇠를 열 줄 아는 열쇠 여는 것만 가르쳐주고 주시려고 했었는데 죽으라고 아직도 열쇠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열쇠를 가지고도 그거 열려고 안 하는 이런 우린 단계지. 구질구질하게 여기 뭐 변제천 새끼 뭐 욕객 하는 여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행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봐요. 혹시 내가 농담을 하는 거 이럴만 안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농담을 합니까? 내가 말이 좀 유머스럽고 좀 지나치게 까불어서 그렇지. 내 말씀은 전부 법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어떻게 전해집니까? 천만 번의 일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비주얼고 하는 거지. 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그래 자세히 그려놨거든요. 예. 무상천에 머무는 자가 8만 급이 지나는 동안에 성도를 닦아 온 자라면 상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부가 외도의 길을 걸어온 자라면 다시 문에 다시 들어가. 이들이란 상계에 다시 들어간다. 이들이란 뭔 어떠냐 하면 무상천과 공처천, 여식처천, 무소유처천에 있는 무리들이다. 공을 공부하였다는 것은 초천에서 색을, 삼천에서는 공을, 사천에서는 성을, 뭐 이래서 구경에서는 소지, 공부하여 소지 다 없애버렸다. 그러나 공의 이치를 다한 것이 아니니 참 공은 유를 상대한 차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의 공, 이것은 모든 분별과 사량과 자기를 여긴 것이므로 벌써 공이라면 공이 아니다. 이것은 그 경지에 처한 자만이 아는 것, 범부 외에도는 말할 것도 없고 둔한 아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공을 공부했지만 공의 이치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불법을 만난 이후로 제일 먼저 스스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공돌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 공돌이에 아주 나름대로 명석하게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어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지식이나 상식으로 알고 있거니 하면 안 됩니다. 아는 나의 주변에 어떤 양반들은 어떻게 자기 집에 가본 게 별로 없던데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이야기꾼으로서 취급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어줬으면 싶은데 20수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여기 와서 법문을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명문 대학을 나왔고, 나로 말하면 말하는 것이 가다 보면 자갈밭 가는 달구지 소리가 나니까 뭐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명석하게 자기들처럼 몇 월 며칠 날 어떤 나폴레옹이 어디서 태어나고 이 소리 못한다고, 학교에서 써내는 석사는 박사 논문 받을 때 누구의 책 몇 페이지 뭐 있다는 말 이런 식으로 말 못한다고 이어와서 나한테 법문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 거 1000만 년 외우면 뭘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1000만 년 외우면. 문제는 나처럼 생각상이라면 생각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글자 생각상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저 딸내미 내 처음 본 얼굴 봤는데, 자네 엄마를 지금 딱 생각해봐. 눈을 감아도 엄마 모습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내가 방금 저 빨간 꽃을 봤으면 돌아서도 빨간 꽃이 보여요. 그래 안 그래? 그게 상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꼴 이 말이라, 우리말로. 응? 마음으로 만든 꼴이 전부 상이야. 그래 우리 생각은 보면은 아이고 오늘 누구하고 어디서 뭘 먹었는데 가면 그 음식 맛까지 다 보이지 왜? 남해로 알아도 이렇게 알아야지. 그 상이 지금 생각상이야. 우리 생각이지 뭐. 뭐 생각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거? 다 대답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일찍이 공돌이를 통달했다는 말은 표현이 지나치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완전히 해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잘 들어보라고.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 공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을 갖다가 반야신경이 그게 260자라 이래서 260개 공으로 반야신경을 쓴 양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보살님 잘 알 겁니다. 그 선생님은 000 이래서 공짜로 완전히 공을 260개를 써놓은 양반이 있어요. 공이고 공이요, 공 거기 또 공이요, 또 공 거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옛날에 누가 묻기를 예수님이시여 이 우주는 누가 받들고 있습니까? 큰 코끼리가 이제 양쪽에서 받들고 있다. 그 코끼리는 누가 받들고 있느냐? 야 이놈아, 받들고 있는 코끼리도 못 봤는데 이놈아 그걸 내가 어찌 알아? 이 말이 정답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사람이야. 에? 누가 묻기를 옛날에 이 우주는 누가 받들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뒤에 큰 코끼리가 4마리가 받들고 있다고 하더라. 그 코끼리는 그러면 어떤 놈이 받들고 있습니까? 이놈아 그걸 본 것처럼 내가 너한테 코끼리 받들고 있다고 소리를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안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밀한 나의 의식청에서 공을 하나하나 뒤져가지고 찾아들었어요.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하나 헤치고 들어가서 내가 광산도 해봤어요. 나. 광산할 때 광맥을 찾아서 그 노다지를 찾아 들어갈 때. 노다지가 뭐냐? 광맥이라고 하는 건 물줄기매로 신라끝이 보입니다. 그 헐 속에, 그 어마어마한 헐 속에 산 그 불 속에 어떤 데는 가면 막 4km, 5km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데 10km도 넘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지옥이 어떤인가 하려고 그는 광산 좀 갔다 와요. 거기가 지옥 한 4촌쯤은 됩니다. 아오지 탄광은 안 가봤지만 여기 지금 강원도를 탄광하면 갔다 나와야 됩니다. 모두. 그 가보면 신라 같은 줄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놈이 언젠가 까물까물하다 딱 끊어져 온데간데 없어. 그러다 어쩌다 치다 보면 온통 노다지라 저 위에 천장에 가서 꽉 차가지고 건드리면 왕왕 쏟아져가지고 오만 막 뜯어보는 걸 노다지라 이러잖아요. 우리 이 공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그래요. 우리가 돌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꼭 강맥 찾는 것과 유사해요. 건강을 찾는 사람이 건명 오란지를 보고 찾아 들어가다가 마침내 어느 자리에서 큰 노다지가 막 그냥 흡사 고구마 알 아는 것 같아요. 감자 알 아는 것 같은 게 광맥입니다. 바로 우리가 돌을 찾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싹은 돌하고 하는 싹은 무성하게 자랐는데 종교라고 하는 싹은 무성하게 자랐는데 이런 알이 어디서 이렇게 연결하는가가 문제거든. 에? 어느 쪽으로 가야 어딜 비비냐 깊이냐 옆이냐 좌우냐 어디냐 이걸 찾아야 될 거다. 이 공을 찾는 거 이런 거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라고요.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공돌이로 공부해 들어가면은 어떤 공에 다 떨어지는가 하면은 공이라는데 그냥 빠져버려. 일체가 공이라는 관념에 빠져버려. 그런데 부처님의 21공은 어떠냐? 21개의 공은 어떠냐? 그런 차원의 공이 아니고, 봐요. 시작합시다. 내 몸은 사대로 됐지요. 분해하면 없지요. 육체가 공해졌지요. 이걸 제1공이라 합니다. 속된 표현. 자, 그 다음. 알아들었어? 그 몸띠, 뭐 자꾸 이런 바로 저거 이기려고 욕설 내서 봐야 별 볼 일 없어고만 이게 죽고 이런 시간 괜히 질질 흘러서 그만 벌거지 벌기나요. 뭐 니 좋은 줄 알았지? 이거 없어져. 4대가 분해하면 없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없고 나면 안에 식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산임이 붙을 곳이 없어요. 안임이 설치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2공이라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제2공이라. 몸뚱이 물체가 없어진 거를 제1공이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걸 갖다가 제2공이라 해요. 네? 두 번째 공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식처천이라 하는 식이 남아있어. 잠재의식.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게거든. 저걸 먹게 사람이다. 아이고 저건 맛 좋겠다. 나쁘다. 이러는 건 상대적으로. 이거는 우리들 육감으로 반연심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상념이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 그런데 안에서 의식이라 하는 그 식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식은 아까 얘기처럼 무급전생으로부터 드득드득 붙은 그런 여러 가지 물든 하나의 현상, 사진 현상에 대해 있는 어떤 그림자거든. 마침내 몸과 마음이 없으니 그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 붙어질 수 없잖아. 우리 논리로는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외도들이나 정도를 안 닦은 사람은 마음으로 유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몸은 4대가 공이다 함께 아예 공대권이 이래. 근데 뭐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자, 두 번째. 내 마음, 이 몸이 없으니 육체는 없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답이지. 딱 맞네. 그 다음에 제2공 맞다. 공이야. 그런데 그 마음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게 보세요. 저 공자 명작행을 아무리 이리고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낮추는 마야라도 실제로 경전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돼 있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안 오고 종교를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째 보면 자기 딴엔 현명하다 그러는데 참 모조리도 지지리도 못난 어리석은 지혜자지. 지식인이지. 비록 자기가 행치 못하더라도 많이 들어두면은 언젠가는 비록 내가 농사는 제대로 못 짓는다 하더라도 씨앗은 뿌려두면 언젠가는 그 녹대에서 싹이 날 건 사실인데 와서 씨앗까지도 뿌리질 않아요. 끝에 가면 수확할 게 없지. 농사를 피농을 하더라도 설마타 하나 뿌려놓으면 씨앗 종자는 얻을 거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은 이거는 무슨 공으로 해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진공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은 어떤 게인가 하면은 공이 멸해가지고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공이 없어진 상태를 공이라 하기 때문에 진공이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공이 아닌데 외도들은 아무리 닦아도 상대적인 공이 돼요. 왜? 마음으로 만든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밑바탕에 식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몰랐어요. 식은 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도를 닦아야 진공까지 없어진 진공에 들어간 분은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수고리가 들어갔는데 수고리도 처음에 자기가 들어간 진공의 경지가 바로 수고리가 바로 해공계이라는 해공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열의 세존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열의 청정묘학의 진공에 들어갔어. 묘각성을 지닌 문제는 묘각성을 지닌 진공에 가야 되는데 전부 일반 외도들은 식에 자기들이 말하는 식심 분별로 만들어진 식심이라 이거는
식신 분별로 만들어진 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윤회에 다 빠져요. 그렇게 높이 수행을 한 수보리가 세존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열애의 청정요각의 진공에 못 들어간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열애가 자기가 부처님 만나고 보니까 부처님이 장엄해 놓으신 진공, 열애의 진공장에 자기가 말려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강의 장소를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 여기 우리 반야선에서 이 자리를 안 만들었더라면 여기 누구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 맞아요. 이치라도 알고 다니시라. 그러지만 까불지를 안 해요. 다니면서 공연이 공인이 뭐니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충 열애의 요각의 자리는 어떤 긴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거든. 자, 한번 해보자고. 이게 손이 여기 있지. 요래만 없지. 없는 거는 여기 있지. 잘 들어. 없는 건 여기 있잖아. 없는 게 한번 없어졌지. 그러면 없어지고 나면 없는 게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지. 맞아요? 맞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쯤 들어간 것도 뭐냐면 우리의 식신 분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애의 요각이 아니라, 열애의 요각이 되자면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보는 처음부터 각관을 해야 돼요. 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각관으로 해야 되는데, 각관을 닦지 않는다는 기라. 처음부터 각을 해야 되는데, 각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 내가 전에 하나를 얘기하지. 눈을 감아도 보고 또도 본다. 그건 각이거든.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건 각이 한다고. 우리 아는 지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자를 배웠으면 공이래고 안 배운 사람이 뭔지인가 몰라요. 그러면 공이라고 아나, 공지 뭔지 모르나, 깨닫는 것은 각이라. 그건 깨닫는 본디 자리는 각이라. 알고 모르고는 흑백 차원이고, 네? 있다 없다는 차이고, 우리 내면에 각이라고 하는 걸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네? 아이고 나는 죽어버려야지 가면 죽어버리자 하는 놈을 아는 놈이 있다고. 죽어버려야지 하고 하는 그 아는 놈이 죽어야 되는데 그 놈이 죽지를 안 한다는 거. 네? 이 세상에는 유식하나 무식하나 선하나 착하나 그것은 색깔론에 지나지 않고 하야냐 끔느냐는 차이지, 그 밑바닥 희든지 끔든지 그 밑바닥 천을 의식을 해야 돼요. 네? 여기에 내가 무슨 자를 쓰고 무슨 물감을 들이느냐에 운독을 들이지 말고 밑바닥의 천을 봐.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몸을 한번 전체를 한번 투시하는 자를 모두 발견을 얼른 해. 그걸 각이라. 이걸 닦지 아니하고 그걸 발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은 전부 외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의 청정요각을 빌리지 않고 도를 닦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흑백론이라요. 공이라 하면은 그냥 둥그런 공, 없는 걸 공이라니까 생각이 벌써 공이 아닌데 뭐. 네? 그러면 또 공까지도 생각까지도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게 그대로 또 있는데 이런 시하는 건 얄궂은 일이 있나? 네? 헛발에다가 똥굴배 쳐면은, 네? 똥굴배가 있고, 안 쳐면은 똥굴배 없으나, 똥굴배가 있거나 말았거나 근본 바탕은 여기 시커먼 게 남아있잖아. 하얀 바탕. 그러니까 이 하얀 바탕을 의식하는 자를 찾아라, 이 말이야. 네? 이걸 참고하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항상 걷거나 앉거나 좋거나 나쁜 마음을 자꾸 주시하고 알고 모르고를 주시하다 보면은
항상 나는 내면에 청정묘가 묘한 각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리 공을 공부하였으나 공의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나니, 공의 이치를 다했다면 어째 되는가? 공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건 벌써 공이 아니라는 기거든. 그러면 공의 이치가 되자면 어떡하느냐? 공의 이치나 이치 아니라는 관념이 사라져서 내면의 청정한 각성 그대로가 그냥 공진공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소리다. 네? 그래서 여기를 불안으로부터 성도를 당자라면은 이러한 무리를 마음을 돌리지 못한 둔한 나란이라고. 이게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 멸진점에다 식은 없어져 버렸어. 공에서 공이라는 식심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랑가는 얻었다고. 아랑가는 얻으면 이제 열반에 딱 그냥 열반 상태로 공적한 상태로 들어가서 영면으로 들어가. 영원한 잠속, 쉽게 말하면 깨달으면 초의식의 잠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열반이라죠. 이건 소열반이. 그러나 이것이 희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희한이 있어요. 그 유해 열반이다. 아랑가 얻은 열반이 영원한 열반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밑만무고 밑배급이 지나면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는 영원한 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아랑가를 얻은 사람이 다시 마음을 회복해 하면은 이게 보살가로 들어가요. 여기서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그 얘기라. 만일 무상천천로부터 모든 외도들이 공을 공부하고 돌아가지 못하였다면 유르에 미하여 흘러다니는 유르라고 하면 근본적 있건 없건, 있거나 없거나 없는 것도 유르라고. 자, 여기 보라고. 내가 손을 이렇게 있지. 이렇게 손은 없지. 없지만 없는 건 여기 있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눈에로. 이 불교를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좀 더 새로운 어떤 이식세계를, 자기 내면 세계를 내뱉으더라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천 년 동안 그 모든 그 이 인류의 유명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뉴턴 같은 양반도. 뉴턴도 자기의 그 명언이 그렇잖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모르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7살 먹은 어린애밖에 아닙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다. 빨갛고 노랗고 반짝이는 조약돌을 주려고 나는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앞에는 엄청난 우주적인 진리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뭔지도 아직 모른다. 이래서 얼마나 개탄했다고. 네? 니체가 또 뭐라 한 줄 압니까? 니체가. 니체 같은 양반도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불허한 깨달음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들,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이 감성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자기인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니체가 쓴 유명한 글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네? 니체가 쓴 보면 그 유명한 책이 아니습니까? 자라투라스든가 뭐 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는가 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나니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들었다. 여시아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양반은 얘기가 뭐냐면 나의 내면의 진실을 갖다가 들었다는 얘기다. 그 안에 얘기가 전부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그런 분들은 이러한 자리에 간 분들이 락한 걸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서양의 철학자라고 하면은 뭐 세상에 수학이나 밟고 물리에 밟은 줄 아는 천만에, 그분들이 물리학에 통달한 게 아니고 심령학에 통달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마음을 돌리지 못한 아나니에서 이거를 여기서는 궁구불기 이랬거든. 응? 약종 무상 제외도, 이런 사람은 궁구불기라. 공으로 해서 그걸로 공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미루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은 마침내 다시 윤회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그냥 식이 없어지고 나면 아랑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일반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거기라. 조계종에서는 도노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
깨달으면 그만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그 상태가 구경의 각이라고 하면 자꾸 생각해요. 아랑 까는 거는 그 구경각하고는 천야만야한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 유치하길 짝이 없는 자리다. 아랑 까는 자리. 그 도노라고는 깨달음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유치한 자리인데도 우리 세속에 봤을 때는 하늘만치 높은 자리지만은 오가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말도 아니고 성불을 하자면은 아랑가를 얻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려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육바라밀을 닦아야 됩니다. 네? 육바라밀을 닦는데 왜 육바라밀이 되느냐 하면 육권을 가지고 닦으니까 그래요. 마음의 속성은 육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 닦아가지고 1지, 2지 이래서 12지를 올라갑니다. 12지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12지 다시 올라가기를 12분을 제곱해야 됩니다. 12 곱하기 12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지에서 일지 올라가는 게 무량겁이 걸려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왔다 갔다 12번 제곱해가지고 덩각에 올라가요. 그때 가서 덩각에서 무량겁을 닦아서 묘각에 들어가면 그때 가면 이제 법왕자가 돼요. 이게 법왕자 주란입니다. 오살이라고 해가지고 법왕자가 되거나 묘각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줄이나 알고 우리 이 품에서는 오늘 이쯤을 마칩시다. 그래 이 외도들이 공을 공부하고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래 유리에 미하여 들은 것이 없으므로 들은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부처님의 이런 좋은 말씀을 못 들었다 얘기라. 우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칠에 뭔 말인지 모르고 저 딸내미를 들어두면 이 인연으로 다음 세상에 저런 딸내미는 이러한 유익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유행이 안 떨어지죠. 그 공덕이 뭔가는 그때 가서 이제 맛대가를 보면 알지. 그 맛이 어떤가? 그러게 윤회에 안 떨어진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안 한다야 이 모든 천상 천인들은 엄부로서의 업보를 받는 것이므로 그 업보가 다하면 다시 윤회로 들어가지만 저 천왕들은 보살로서 산맞이 가운데서 논이면서 정차로 향하여 성자로서 해양할 길을 닦는 것이니라. 안 한다야 이 사공처는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선정의 성품이 앞에 나타나서 업의 색이 없어졌으므로 이로부터 끝까지는 무색계라 한다. 이랬거든. 네, 무색계라 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나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들 이 범부들이 범부의 신분으로 계속 불을 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영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요번 보리수라는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수경을 통하든 뭘 통하든 누굴 통하든 간에 부처님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영험을 조금이라도 얻어야만 됩니다. 왜? 범부가를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금빛을 한번 보거나 빛을 한번 보거나 부처님 만져주거나 부처님의 어떤 상승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때에서야만이 그 마음이 불성이라. 불성은 범부가 아니라 맞지? 그런 상승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억천만 그 돌을 닦아도 그냥 범부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부처님이 아미타경에서 누누이 그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마음을 부처라 하나 그 부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부처님을 본 사람만이 부처님을 본 사람만이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꿈속이든지 연불 해서든지 기적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야만이 그 마음이 부처라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부처님의 그 성품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불성이 아니기 때문에 연급을 닦아도 범부종성이기 때문에 성과를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범부종성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게 신기한 거는 작년에 심은 감자를 거기 심었더니 또 감자가 나와서 난 고구마 나올 줄 알았거든. 작년에 심은 고구마는 또 고구마 나왔더라고. 참 이상하네.
범부종성은 연극가도 범부종성이 된다는 거는 콩은 게 콩은 콩이 나왔지 쌀이 안 연글더라고. 까부지 말고 연구 좀 해요. 참아서 숨찬다. 숨차겠습니다. 숨차네요. 이제 우리 검은 잘 이게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모두 묘각의 밝은 마음을 모르고 망념된 것을 쌓아서 발생하는 것이 뭐로 상계가 허망하게 이쁘게 된 것이며 그 중간에 망념되게 칠칠을 따라서 빠짐으로부터 가라들이 각각 그 무리를 따르느니라. 네? 이 유격천부터 비비상천까지 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묘각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묘각을 가지고 닦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닦느냐. 지금부터 보세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묘각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이게 걷거나 욕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 아는 내면의 검은 각성을 갖다가 탁 꺼내서 주시래. 전체로 알고 전체로 깨닫고 전체로 밝게 투철이 명철이 밝아있는 우리의 심성 마음을 이 물건처럼 보는 거자가 있어. 그 마음을 이 몸을 보듯 내가 눈으로 몸을 보듯이 전체로 나 자체를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오. 기독교 표현이 하리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부터 아바이 수령님 말고 아바이 우리 부처님을 찾아. 이 묘각성을 찾지를 못한 게 그런 게 그래 우리는 묘각성이 우리 마음대로 잡혀야지. 그런 게 연불해가지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제발 우리 마음이 30 이상 8수 종효를 갖춘 불성으로 변이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하셨고 연불문을 설했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종교는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가 절대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범부도 그냥 장기 안 가고 뭐 장기 갔더니 왜 또 그만 고치 생각 안 나고 이런 게 저만큼 올라가네. 대단했어. 그만 일하느라 시기 달게 가면 천도세도 별 볼 일 없다. 범부도 범부가 그냥 장가 안 가고 성에 대한 생각이 말라 붙어가지고 마음만 고요한데 자꾸 들어간 게 이렇게 높은 성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볼 때 놀랄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장자가 범부야. 감자였어. 그렇게 처음부터 불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 감자라든가 이 세상에 잡다한 저 잡종을 갖다가 부처님의 종자를 만들까 삼세제불이 걱정했어. 그때 삼세제불이 만든 공장이 하나 있어. 쉽게 말하면 연금술, 정신연금술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정신연금술 공장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 잡종상의를 갖다가 부처님의 번쩍번쩍 빛나는 불종성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정신연금술의 신비로운 공장.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공장. 불교라는 종교 공장 중에서도 가장 그것을 윗사해가지고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경의 이름이 천수경이다. 그런 줄 알고 앞으로 보리수라는 책 나오거든 많이 읽어보시고 집에 천수경이 뭐냐고 또 묻거든. 신묘장고 대단하니까 신묘장고 대단해 자꾸만 외하고만 10점씩 치우고 외우면 전부 불종성 다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불종성이 돼야 된다 하는 데까지 이것만 알아서도 큰 소득이 있노라는 큰 박수 소리와 더불어 큰 박수를 칩니다.